미국의 작가 쉘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란 어린이 동화책이 있습니다. 한 소년과 한 나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동화의 주제는 참된 사랑은 무엇인가를 아름답게 그려준 명작 중의 명작인데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소년이 처음엔 사과를 따먹고 가지에 오르고 그늘에서 놀며 나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로 막을 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는 소년에겐 다양한 욕구와 요구가 생기게 됩니다. 어느 날 소년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나무는 자신의 사과를 소년에게 팔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사과를 판 돈으로 이 소년은 세상을 여행하러 떠나게 되죠. 오랜 여행 후에 귀향한 소년은 사랑하는 여자와 집을 짓고 싶다 나무에게 말합니다. 그때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잘라 집을 지으라 말하자 소년은 자른 나무 가지로 집을 짓게 됩니다. 또 시간이 흘러 어느덧 중년이 되어버린 소년은 이제 조용한 삶으로 자신의 노후를 살고 싶어 하죠. 근데 이때 자신의 몸통마저 제공하여 배를 만들어 노년이 된 소년을 바다로 떠나게 하죠. 마지막 노인이 되어 다시 찾아온 소년에게 이제는 거의 남아있지 않는 구루터기를 통해 앉아서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얘기는 인간의 이기적인 태도를 꼬집으며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으며 단지 아동에게만이 아닌 세대를 초월한 감독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하셨습니다. 왜 그토록 성경에는 나무 이야기가 많이 등장할까? 분명 나무는 단순한 창조물이 아니라 심오한 영적 교훈을 담은 하나님의 심혈을 기울인 창조물임에 틀림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한 번, 두 번 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예로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의 죄와 최후의 구원의 교훈을 강조하시기 위해 꺼내드신 영적인 시청각 교재는 다름 아닌 생명나무였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24절에 죄인된 인간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복을 가리켜 특별히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에서 구속으로, 구속에서 완성에 이르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무엇을 통해? 바로 이 생명나무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인식에 나무는요, 생명과 성장의 상징이자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인생의 교훈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이테라는 말에 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설명 없이도 감정이입이 되고 감동하는 걸까요? 인생의 나이테가 우리가 겪어왔던 시간의 어떤 고리, 각 층마다 숨겨진 인간의 기쁨과 슬픔의 기록이 바로 나무테라는 것을 통해서 대변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토록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또 하나 열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죠.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자신을 하나의 나무로서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만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과의 생명의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특별히 나무라는 매개체로서 나타내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나무 이야기가 등장하죠. 하지만 오늘 살펴볼 사사기에 나오는 요담나무의 비유는 특별히 사사시대에 있었던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 요담이라는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요담나무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사사기 기드온의 유언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사기
8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니라. 아멘. 참된 사사의 어떠함은 기드온이 남긴 유언과 같은 이 말씀 속에 그 평생의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과 신앙이 녹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방금 읽은 말씀은 미디안으로부터 수많은 괴롭힘을 당한 이스라엘 안전을 지키고자 기드온을 아예 왕으로 세우려는 백성들의 계획과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도 진정한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투정을 부린 시대였습니다. 어찌 보면 부분적인 신앙적 이탈이 스며든 인본주의적 생각을 당연시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줄기차게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주장하나요? 주변 국가들처럼 우리 왕이 필요하니까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계속해서 이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의 한 예로서 지금 일탈을 꿈꾸는 백성들의 마음은 뭐예요? 기드온에게 뭐라고요?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담보를 제시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 왕을 보장하겠다. 쉽게 말하면 좋은 조건을 내밀면서 떡밥을 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 사사 기드온이 분연한 어조로 무엇이라고 선언할까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의 업적은 결코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게 구원받고 보호받은 거, 지탱해온 거 내 능력 아니다. 나의 업적 아니다. 나의 희생 아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오직 온 것이다. 그분의 일하심이다. 라고 분연히 외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사의 엄중한 경고성 유언 앞에 이러한 시도는 이제 완전히 물러가게 되죠. 하지만 물러간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러한 시도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때에 가서 문제가 터집니다. 아비멜렉이 말이죠. 영적인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끔찍한 학살을 저지른 사건을 벌입니다. 사사기 신문 헤드라인에 어느 날 70명의 살인사건 이야기가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딱 등장합니다. 바로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보도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이유는 단일범의 소행이 아니라 은 70개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주하여서,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 사서 벌인 살인사건이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들춰보니까 더 심각합니다. 아비멜렉이 혈연 지원을 이용해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선동하여서 아비멜렉과 그 친척들이 줄줄이 관여된 일명 세겜 게이트가 세팅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사기 9장 1절로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보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발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으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민족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어쩌면 이런 아비멜렉의 행동은 이미 그의 이름에서 예견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란 히브리어로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서자지만 아버지 기드온이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의도는 기드온의 유언적 신앙 고백이 증언하듯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으로 왕이심을 이 아들로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서 읽은 기드온의 유언에서 그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완전히 거부합니다.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유언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아비멜렉의 문제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중심이 없는 자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인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 요담을 일으키시고 그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담의 이름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여호와가 온전케 하신다. 여호와가 온전케 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온전케 하심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9장의 요담 나무들의 비유로 그리심산 정상에서 선포케 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선포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던 걸까요? 이야기의 핵심은 네 종류의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 즉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두 그룹의 나무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선한 나무, 악한 나무, 이렇게 두 그룹 말이죠. 자, 첫 번째, 감람나무는 어땠을까요? 감람나무와 나무들의 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 9장 9절로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가장 먼저 찾아간 나무는 감람나무, 일명 올리브나무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기름은 오직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지 나 자신의 왕됨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문법은 언제나 1인칭인 나입니다. 그리고 2인칭인 너입니다. 그리고 3인칭인 하나님. 근데 슬프게도 그분은 맨 나중으로 밀리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문법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문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기쁨의 영어 단어 JOY가 변함없는 하늘의 문법입니다. 무엇의 약자입니까? J is Jesus. 예수님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O is others. 이웃이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Y is you. 너가 바로 당신이 내 자신이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든 세계명이든 일관된 하늘의 문법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둘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대계명으로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문법, 하늘의 문법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나무들이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죠. 사사기 9장 10절로 1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언급한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화과나무는 자신이 가진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가치 있게 여기며 왕으로서의 위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본분, 즉 단열매를 맺어주는 자기 부르심의 만족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부르심의 소망이 확고하게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나무들이 포도나무를 찾아가죠. 사사기 9장 12절로 1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려 한지라. 아멘. 포도나무가 자기를 찾아온 나무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와 똑같은 맥락으로 답을 하죠. 첫째, 자기 부르심을 정확히 압니다, 이 포도나무는. 그리고 둘째, 하늘의 문법인 조이의 삶의 순서를 따르는 우선순위가 확고한 나무였어요. 예수님 먼저, 이웃 먼저, 그리고 나. 이렇게 선한 나무들의 이야기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입니다. 할 수 없이 이제는 나무들이 누구를 찾아가는가? 가시나무를 찾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번에 가시나무의 대답은 180도 새 나무들과는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4절로 1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앞서 이 요담나무들의 비유는 네 종류의 나무 이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그룹의 이야기로 나누어진다 말씀했죠. 왜 그럴까요? 살펴보았더니 세 종류의 나무는 똑같은 자기 부르심의 각성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우선순위의 문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전혀 다른 입장의 나무가 있었으니 그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임을 알 수 있으며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나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을 질타하기 위한 요담나무의 비유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 세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나요? 1차적으로 첫째는 기드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비록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순결하게 신앙으로 지켜내고 계승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요담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대언하며 이 요담의 나무들의 비유를 누구에게? 자기 야망으로 똘똘 뭉친 아비멜렉과 혈연지연으로 똘똘 뭉친 그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연히 외친 거예요. 산 정상에서 외친 겁니다. 예언적 선포를 한 거예요. 너희들 깨어나라, 들어라, 각성하라. 이 삶을 살아냈던,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던,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던 바로 요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선 새 나무와 구별되는 가시나무의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만이 강조된다는 거예요. 내 그늘에 내 지배를 받으며 내 명령을 받으며 나를 높이며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라. 이것이 가시나무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찌 보면 사탄이 주장한 세상의 문법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그 자리에 서지 못할 때, 자기의 본분을 파악하지 못할 때,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모두는 어둠과 혼란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나무는 지금 어떤 상태이신지, 어떤 나무의 종류이신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첫 번째 물음인 겁니다. 또 하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주님, 오늘 사사기에 나타난 여러 나무들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질문을 넘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상황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사사기의 상황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나라 이민족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요담나무의 비유는 실은 진정한 리더자,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여러 면에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모습보다는 가시나무들이 잡초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1948년 건국하셨고 그 이전인 135년 전에 복음의 씨를 뿌려서 대한민국의 방방곳곳에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고 거기서 요담이 예언한 맛있는 올리브와 무화과와 포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자 시대의 문을 열면서 이 땅 가운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많이 심어준 대한민국이라는 하나님의 정원을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정원을 제대로 가꾸지 않는 게으름과 함께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안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정원이 잡초로 가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단지 위정자들의 문제일까요?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문제요, 성도의 책임의 몫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씨앗으로 자라는 나무 정원을 더욱 잘 가꾸어 나아가야 하는 교회조차 별로 위험하지 않다라고 그냥 그저 군중심리의 잡초를 그대로 방치한 점이 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부지불식간에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나무의 잎과 열매가 잡초의 그림자에 아파하고 시들어가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분명 교회와 성도들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대답은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왜냐하면 요담나무의 비유에 등장한 기드온과 70명의 아들과 요담이 붙들었던 신앙의 새 나무인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실은 그들 자신이기 이전에 그들이 붙들었던 신앙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셨던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서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가 이루어졌던 공간적 배경을 마태복음은 겟세마네라 했으며 누가복음은 감람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면 누구나도 감람산 바로 곁에 작은 동산인 겟세마네를 들으면 쉽게 올리브 나무의 기름을 연상하곤 하죠. 왜냐하면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 즉 포도주 앞찾기인 와인 프레스를 뜻하는 가트라는 단어와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 복수형인 쉐메님으로 구성된 합성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기름을 쥐어 짜듯 심령을 쥐어 짜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인 누가만의 표현인 22장 44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는 표현은 무엇을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일까요? 감람나무의 올리브가 으깨지는 그 희생과 그 섬김 자체이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생명나무의 그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이건 그것이 교회건 그것이 나라건 그것이 시대건 예외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사사시대의 기드온과 70명의 아들들과 요담 같은 이들을 통해 나오기 전에 그 사역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희생과 섬김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내가 2024년의 기드온과 2024년의 기드온의 70명의 아들과 2024년의 요담과 같이 시대를 깨우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또한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어쩌면 이 순간은 오늘 사사기 9장 9절이 다시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 요담나무의 비유의 완성. 사사기 9장의 감람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이 기름이 하나님의 사명과 이웃사랑을 위해 흘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요, 기드온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 대한민국을 향한 감람나무의 중보기도가 있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화과나무는 어떤가요? 오늘 사사기 9장 11절에서 무화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화과나무 열매는 사람들을 위한 헌신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부각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크게 추운 겨울 우기와 더운 여름 건기로 둘로 나누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재배는 어느 때에 가능할까요? 더운 여름 건기에만 가능합니다. 겨울에는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름 건기의 시작과 마침은 4월 중후순경에 시작해서 10월 중후순경에 마칩니다. 즉 이 6개월 동안 무화과 열매 추수를 5번이나 한 거예요. 그런데 이 5번 중 첫 번째 무화과 추수 열매 이름을 파게라고 알려져 있고요. 나머지 4번의 열매 이름은 동일하게 테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테나가 파게에 비해서 당도가 훨씬 높습니다. 더 좋은 열매가 나중에 열려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시작이 반이라고, 이 테나의 당도를 결정하는 게 무엇인가? 파게를 잘 따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리는 게 테나의 당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게 따는 게 보통 노동이 아니어서 주인 입장에서는 당도가 떨어지는 파게를 내다 팔 수도 없으니까 일석이조로 지나가는 행인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공짜로 따먹게 허락한 거예요. 가난한 소작농들에게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첫 열매가. 자, 이렇게 무화과나무는 섬김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신을 무화과나무로 선언하셨던 마가복음 10장 45절 주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다만 사사기의 정치적 상황에서의 정치적 리더자들에게만의 해답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고는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증언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 헌신하라. 2024년에 여러분이 드릴 섬김의 대상, 그렇다면 섬김의 다짐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오늘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날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오늘 사사기 요담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는 자기 스스로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것을 이 포도나무의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포도나무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포도주를 통해서 기쁨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리더들이 취해야 할 영적인 DNA라는 거죠. 리더십.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주님의 자기 선언이 왜 하나님께도 왜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선언해 주신 신랑과 신부의 한 몸, 한 세 사람의 이루심이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영원한 소망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고 가장 아름다운 포도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가 배설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최초의 가나의 혼인잔치, 왜 기쁨의 잔치가 배설되었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념은
영원한 사랑의 뿌리박은 한 몸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언하신 하나됨의 선언이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흘려내보내길 원하는 기쁨의 감격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시온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의 잔치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받아들일 진정한 영광스러운 운명이 되기를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일어서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사사기에 비춰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감람나무이신 우리 주님은 기름즙 틀에 자신을 짓이겨 짜실 만큼 희생제물로서 그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섬김의 왕이셨다는 거예요. 또한 무화과 나무이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과 기쁨의 단맛을 주시고자 능력과 힘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음의 유통자 되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또한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신랑의 신부로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시고 사랑의 열병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와 한 몸 되시기를 기꺼이 원하시는 그 신랑 되신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요담나무들의 살아있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요담나무를 비유해 그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성경 이야기는 가시나무의 최후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자기 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던 아비멜렉의 최후는 어떻게 끝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53절로 54절의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고 계시나요? 죽는 그 순간까지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의 앙상한 인본주의적인 생각, 말라 비틀어져 버린 사람의 공허한 마음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아비멜렉의 최후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습을 똑똑히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쉘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란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여전한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우리 안에 심기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으신 바로 그 생명나무에 대한 무한한 감사함을 점검하고 내 영혼육의 정원에 자라는 잡초는 무엇이든지 점검하고 뽑아내며 마지막으로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불로 그 모든 것이 정결케 되는 기쁨과 승리의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조국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같은 참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2024년 요담의 선포의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